자, 오늘 말씀 제목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 하죠? 머리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이 연합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커뮤니티처럼 그런 어떤 공동체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일단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장에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예. 근데 그 소아시아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터키 지역에 이제 주로 또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교회들인데, 이 계시록 2장 3장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하는 배경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경적인 얘기. 그게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각 교회의 메시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야, 버가모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계시록은 이미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칭찬과 책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교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책망을 받는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칭찬받는 모습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사도 요한, 우리는 그냥 계시록 그러면 지금 내가 기준으로 해서 다 이루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그때에 이루어질 일,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죠. 그리고 현재도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교회들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교회는 이런 모습일 거라라는 어떤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걸 비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른 교회구나라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일치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예를 보면은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밑줄 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그 7교회의 모든 메시지 뒤에 이게 통일돼서 나타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인데,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의 모든 역사, 선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TV 이제 우리 사역하러 간 것도 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셔서 갔고, 거기서 사역도 성령께서 다 이렇게 다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두 가지라 그랬죠. 칭찬과 책망. 그래서 첫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연약한 교회의 모습, 때로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떤 모습인지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3장에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7절만 읽었지만 2장 3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모습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아주 설명을 붙여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모습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7 메시지니까 7으로 나타나겠죠.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습, 7 교회니까 7가지 모습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머리와 몸 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둘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첫째입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 1번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표로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보시고 오늘 그 문제지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각 교회 이름만 적혀져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공간이 없어서 칸이 작습니다. 다른 종이에다 적으셔도 좋고, 그리고 오늘 다른 내용의 표는 다음 주에 A4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반대쪽에는 교회의 모습으로 해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여러분 저 테이블에 다음 주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요거 가지고 오늘 설교 듣고 요 성경 공부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고, 구역 예배 시간에 묵상하시고, 구역 예배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소그룹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그 표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그리스도의 모습 보시면은 밑에는 설명이고요.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7별이 무엇이냐, 그리고 7 금촛대가 무엇이냐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붙잡으셨고 교회사를 다니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니까 교회를 돌아보시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살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결론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이런 해석이 왜 나오는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을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7별이 7교회의 사자네. 지금 우리 아래쪽에 적혀 있는 그거죠. 예,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제 얼굴보다 그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7 교회의 사자는 뭐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해석, 그래서 일곱 교회를 보낸 당시의 파송자다, 이 교회의 수호천사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뭐 또 감독이다, 장로 위에 있는 감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것으로 같은 포지션을 보죠. 그 다음에 영성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인, 저는 영성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성, 교회의 영성이다.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딱 은석교회 말씀 전하게 쓰시면 성도님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가 은혜롭네요. 교회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딱 들어가면 교회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성이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래서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7금 촛대, 그러니까 촛대는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또 뭐 여기에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준비해야죠. 빛을 발쳐서 기름을 준비한 교회, 뭐 이런 모습으로도 다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거기를 이제 거니시니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 온전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교회는 주인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지난 시간에 처음, 마지막, 알파, 오메가겠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 영원하심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시니 뭘 얘기한다고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안 할게요, 이거.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버가모 교회, 시작.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제가 원고에 없는 거 하면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참았어요. 자, 좌우에 날성검. 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그 아래 써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검을 가지셨다 하니까 심판의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나를 심판한다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심판의 권위를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눈이 불꽃 같아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확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죠? 저도 안 그려져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막 되게 막 머리가 막 몇 개, 막 뿌리 몇 개, 막 이게 막 복잡하죠. 그걸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구글 찾아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흉합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낮춰서 우리의 지식에 맞춰서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죠. 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산이 높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산 높이밖에 안 될까요? 그냥 우리의 이미지에 산이 높으니까 와, 그 산 위에 그래서 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산에는 신이 살 거야. 그 신을 뭐라고 하죠? 산신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지구와 온 행성과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저곳에 신이 있구나, 저 우주에. 근데 우주를 보면 시커멓거든요. 그러면 신의 이미지가 안 떠오르죠.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미지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여기에 여기의 이미지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걸 불꽃 같은 눈을 그리고 빛난 주석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짐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온다. 천사가, 스랍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냥 그거 가짜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서 딱 보여준 이미지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미지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꿈에 목사님 만나는 거, 목사님 만난 건 어떤 또 해석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이미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 사대교회의 메시지의 그리스도의 모습.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했죠. 7영은 무엇이냐? 영은 영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 7영이라 했으면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이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 이거를 7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의 수호 천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보면 교회의 역사는 항상 성령께서 이끄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시작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복음이 전해질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의 상징으로 7, 여기서 7도 그럼 왜 교회가 7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7이 완전수다. 그래서 모든 교회라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교회다. 그냥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한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이 각 가정이 믿음의 작은 교회에, 그럼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그리스도의 모습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렇게 그죠. 이 다윗의 열쇠는 왜 여기서 다윗이 나오냐면, 이 다윗은 항상 이제 우리 다윗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얘기.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이제 예언의 성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의 성취,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 가셨다가 거기서 그 누구도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죠.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기시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이곳도 가시고 저곳도 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암흑의 문도 여셔서 우리가 심판받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셔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시면 거기에는 그 누구도 닫지 못하는 그런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 거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쪽에도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다른 쪽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영혼들이 너무 메말라 있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싸우지 말라고, 절에 가든 교회 가든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렇게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여지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자, 하나님 창조의 근본, 여기 이 근본이 그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 철학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진리,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아르케 단어가 요 근본에 쓰였습니다. 창조를 주관하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은 뭐 다 단어가 쉬우니까 아멘이시오라는 건 뭐냐면, 아멘,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하다, 확신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네,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 진실한 말씀입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게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포를 할 때 아멘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데, 네,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하면 진실 아닐 수도 있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속으로 아멘 하셨겠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이신 분, 진실하신 분, 확신하시는 분, 확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견고한 분, 그런 의미가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칭찬과 책망을 보죠.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칭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기에 순교자도 나오는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산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바로 그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을 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버가모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행음, 막 그런 분위기에 약간 좀 이렇게 세속적인 거를 막 그 속에 갈망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렇게 이 순교자도 나오는 교회에서 이단을 쫓아간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단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아디아교의 칭찬은 무엇이냐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러 방면에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하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이게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흥황한 거죠. 이게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 속에서도 보니까 책망 보세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질을 지키지 않고 이게 성장 가도로 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인 겁니다.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성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는 칭찬이 없어요. 안타깝죠. 칭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도 칭찬할 게 없는 교회가 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앞좌석에 남자분이 셋이 앉아가지고는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제 인천 지역의 큰 교회들 이렇고 저렇고 뭐 좋은 얘기는 안 해요. 나쁜 얘기들만 하다가 보는데 제가 아는 교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숨었습니다. 혹시 저분들이 저를 알까봐. 교회가 항상 칭찬받아야 되는데 책망밖에 없으면 안타깝죠. 라오디게의 책망은 뭐냐면 미지근한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왜냐하면 여기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영적 상태가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냐? 공고한 상태, 가련한 상태, 가난한 상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런 상태인데 그걸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선교하고 막 이렇게 써야지. 그럼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그 LA의 교회 중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세내가지고 이제 그 수익이 엄청났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여기 영적 상태가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좋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4대 교회. 칭찬이 없고,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살았다, 여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기 살았어. 여기 너무 재밌어. 여기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건 죽은 교회다. 그래서 설명에 제가 사람 중심인 교회, 인본주의적이다. 가면은 서로 너무 좋아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지옥에 가는데 사람을 너무너무 잘 챙겨주죠. 그래서 거기 상처받은 사람들 이단 가가지고 회복이 됩니다. 관계 때문에 회복이 되죠. 근데 영은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4대 교회의 그런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 신앙적으로 인내하고 수고하는
근데 이분들이 참 건강한 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거짓 사도와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면 거짓 사도 악한 자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죠. 이단들 들어와서 한마디 하면 벌써 성도들이 이 사람 이상한데?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합니다. 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한마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 분이 그럼 바로 이제 교회에다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이단들이 이 악한 자들이 싹 숨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얘기하라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책망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 정말 감격하고 뜨겁고 막 그랬는데 영적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까요? 식었다는 거죠. 그 정통 신학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지금 여기 본 짝짝 설명이 그거죠. 딱 정통 신학을 지키려는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냥 뜨겁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감동이 그냥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좋은 대로 막 표현하죠. 막 좋고. 근데 이제 애어른이라고 그러나요? 어른이라고 그러나요? 애어른. 그 아이들은 표현하지 못해. 왜?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하고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씩 웃고 말고. 이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막 되게 이성적인 신앙, 바른 신앙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감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좀 웃을 땐 좀 웃으세요. 이렇게 참고 그 참는 사람들 보면은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하죠. 그냥 마음이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유함, 찬양의 자유함, 표현하고 이래도 되나? 손을 들려고 해도요, 나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6번째 서머나 교회. 칭찬이 있습니다. 핍박자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궁핍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영향받지 않고 상당히 풍성하다. 우리 각각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웃고 상처받을 얘기도 아이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죠. 이 너무 멋진 건 책망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서머나 교회 말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에 환난이 온대요. 아니 환난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날이야가 아니라 뒤에도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상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어떤 경우에 받느냐? 핍박과 궁핍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에게 내리는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일단은 궁핍함과 이런 환난이 있어야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시네. 궁핍함과 환난이 딱 오면은 면류관을 받을 기회다. 안 오면 좋고 혹시 오면 이 정도 하면 아멘이 나오겠죠? 안 오면 좋고 혹시 오면 면류관 받을 기회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오면 좋고. 마지막 7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교회. 여기도 책망이 없어요. 자, 칭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이다 하면 여기서 뭐 재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 숫자, 성도님의 숫자가 적으면 또 작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는 순수함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선교도.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는데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사역을 하면서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적은 인원을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또 큰 만큼 힘이 있어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작을 때는 큰 교회 부럽고 커졌을 때는 커져서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안 좋은 것만 투덜거리면 안 되고 작든 크든 주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남동구 이제 겨울 최근에 또 그거를 했어요. 그 나무에 뜨게 해서 이렇게 붙인 거 이제 그거를 한 분들은 이제 각 동사무소에 그 남동 구민들 부녀회 이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술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진행을 한 분이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 몇 번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진행을 하신 겁니다. 뜨개질을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선교로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렇게 해서 쓰여졌는데 그 남동구에 신문 나온 거 보니까 트리 니팅이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플래카드 이런 거 보시죠. 트리 니팅. 그러니까 트리에 니트를 짜서 입혀서 트리 니팅.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트리 니팅을 이름을 짜서 만들었다면 그 안엔 뭘 생각했겠습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겠죠? 이건 비밀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또 그 종교적 색채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트리니팅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트리니티 생각을 했구나. 야, 근데 거기다 트리에다가 니트를 입힌다. 트리니팅. 야,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줄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된 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 주관자가 되시고 이게 낫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같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 시작. 악한 자의 핍박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교회. 정통신앙을 지키면서도 미지근해지지 않고 처음 사랑의 감정이 늘 풍성한 교회.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궁핍 속에서도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숫자는 작으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